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여러분들이 반갑게 누군가를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타인을 대접하는 것을 가리켜 환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대접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큰 값진 대접이요 환대라고 봅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환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환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빈자리를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또한 성경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 환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대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타인들을 환대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한 게 또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음식, 식사, 집입니다. 음식, 식사, 집입니다. 기쁘게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요, 현대인들은요, 집을 오픈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청소해야 되지요.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집을 오픈해 가지고 누군가를 초청하여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한 사람을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시 중에 표시가 집으로 초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 집으로 초청하여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을 은연중에 초청받은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음식, 식사, 그리고 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이 세 단어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좀 집중하여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음식과 식사와 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풍성한 환대라는 단어와 연관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잃었다가 되찾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리고요, 10드라크마, 특별히 1드라크마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목자의 마음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내용이 왜 기록되는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거 왜 기록되었지요? 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맥을 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잃었다가 되찾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죽었다가 되살리게 되어지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환대할 사람들을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대하네, 예수님이 수준 낮은 사람들을 환대하네, 예수님이 환대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환대하네 하면서요, 핀잔하는 모습들이 그 내용 가운데 은연중에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요, 진실로 주님께서 환대할 사람들을 환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여러분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일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환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환대의 자리를 배설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할 때는요, 그 환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환대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을 초청하여 가지고 집에 초청하든지요, 레스토랑에 초청하든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환대할 때 시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요, 집을 오픈하고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나누는 그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는요, 받은 은혜와 사랑. 어떤 은혜와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환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환대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독하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떡을 땜 이 식사라는 것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배설하신 환대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환대의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에 초청받아 가지고요, 원수마귀는요 분명히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환대의 자리를 배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이 전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나가가지고요 전도하는 그 행위는요 시간과 지혜와 물질과 여러분들의 때로는 집을 오픈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때로는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감사 때문에 그 타인에게 환대하는 것,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도요 환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성도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전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그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흥, 그 감격과 기쁨을 재차 누리기 위해서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요, 그 말씀이 어땠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누려지고 있어?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요 기도 제복을 나누면서요 그들은요 집에서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현장의 자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 현장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외부에서 초청받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함께 둘러앉은 예수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진실된 모임, 진실된 나눔, 진실된 공동체는요, 우리 안에 허락되신 그 하나님의 환대를요 직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타인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을 환대하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세고 나와서 예수님께 여짜오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환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전도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같이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요, 환대도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명령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적극적으로요 그들을 환대할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예수님이요 신적 환대를 베푸십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은요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요 환대하십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결국 그들은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의 역사가 그 환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대의 자리가 분명히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환대를 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의 도상에 있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다가는요 강도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잡은 게 아니에요. 강권하다라는 것은요 압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을 환대할 때 대충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지금 나가게 되어지면 밤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배고픔에 취할 수도 있는데 안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더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유하소서, 내가 당신을 위해 먹을 것을 배설하겠다. 강권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여 환대했을 때 그 환대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환대를 받으셨는데 먹을 것을 앞에다 깔아놓고 먹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대를 받은 그 초청자였던 예수님께서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음식을 들었습니다. 떡을 떼시고요 떡을 탁 드시고요 축사하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열렸더라. 그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했지만 눈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이 환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대했을 때 그 환대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권하여서요 누군가를 환대할 때, 여러분들이 강권하여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고요, 그리고 그 환대받는 그 한 사람의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럽 지구의 목장을 신방하면서 목장 모임을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자와 목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이겠지요, 예배이겠지요. 맞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면요 아이스 브레이크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주보 삽지에 있는 말씀 나눌지를 가지고 잘 나누는 목장도 있고 그냥 스킵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합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확인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요 모든 목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앞둬가지고 제자들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유언은 마지막 때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가장 소중하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목적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자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없는 나눔이라면, 여러분들끼리 어떤 토로하는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임의 목적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지침을 전달하고 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눈을 주님께서요 가렸다가 열어주셨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한 청년을요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 장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대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도상에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과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들을 종합하여서 그들이 기억할 때, 특별히 눈이 활짝 열린 다음에 오 예수님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따뜻하였다, 뜨거워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목장 모임은 저는 가장 환대를 잘할 수 있는, 초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곳에서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결자들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목장 구성원들만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져 있지만 저기 가면은 내 얘기 들어주더라, 저기 가면은 맛있는 것 주더라, 저기 가면은 나를 소중하게 대우해 주더라.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환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결자가요 예수를 발견하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해서 한밭젤교회 대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목장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눴을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요 목원들이나 목자나 초청자들이나 장결자들이나 하나같이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들 대부분들은요 돌아오게 되어지면은요 그 겹겹이에 있는 관계의 층이 없게 되어지면 흩어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하여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환대하고 초청하고 섬겨주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눌 수 있다면요 그 여러 가지의 관계층들은요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조짐이 있는 목장에게는 이와 같은 권면을 해드립니다. 보니까 이 나눔은 그냥 평범한 나눔이 아니네요. 당신들의 나눔은요, 당신들의 진솔함이 들어지는데 그 진솔한 나눔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요. 그런 조짐이 있는 목장들에게는 이런 권면을 해드립니다. 예비 목자를 꼭 세우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실 것인데 12명의 멤버가 차게 되어질 경우에는요, 분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한번 분가한 목장들은요, 재차에 분가를 합니다. 왜? 그 맛을 누렸습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 환대를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목장들은 나눌 때마다, 베풀 때마다, 먹을 때마다 집에서 모입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자리임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 목장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목장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왜 환대해 주셨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의 삶, 끝까지 하나님 반항했던 나와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강권하여 우리를 왜 초청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살았던 우리를 초청하시고 환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리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과 그 훈훈함과 그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나누는 목장 모임에서 다양한 환대의 모습을 통하여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